오늘 성경의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기도의 골자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팔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운명론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일이 되고 안 되고는 내 사주나 팔자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순서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늘에서 매었기 때문에 땅에서 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매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진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귀한 그 어떤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질문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기도해야 됩니까? 그저 뭐 우리 부모가 자녀 부족한 거 다 알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거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기도하기 싫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승리하는 신앙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목사님들이 강조를 하지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도가 정말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기도는 그저 그냥 우리의 어떤 마음에 있는 소원을 그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확 털어놓는 것이 아니고, 그저 뭐 어디 요즘에 어떤 분들은 보면 속에 답답하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면 속이 다 시원하다, 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뭐 소리를 질러라 뭐 그러는데, 기도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신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정말 티끌보다 작은 우리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건 신비입니다. 그건 기적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 땅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즐겨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내가 기도하는 거를 우리가 뭐 누구랑 대화할 때도 그렇죠. 누가 내 얘기를 경청해 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근데 오늘 우리가 골방에서 정말 이 마음속에 아픈 그 아픈 마음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털어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참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우리가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특별히 한국 사람들 흔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또 뭐 잘 안 되면 뭐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 하여튼 뭐든지 다 어떤 하늘의 뜻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팔자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그냥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라.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년이 되면은 신년이 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만은 토종 비결을 본단 말이에요. 네. 올해 내 운수가 어떻게 되는가. 또는 이제 신문 펴놓고 신문에 보면은 그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막 오늘 좋은 거 있으면은 좋아해요. 그죠? 막 기분이 좋고. 그걸 보느니 성경을 보시라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거는 보지 않고 뭐 별자리 보고 뭐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 얘기 들으면서 그냥 기분이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막 흔들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기도의 골자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팔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운명론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일이 되고 안 되고는 내 사주나 팔자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순서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늘에서 매었기 때문에 땅에서 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매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진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귀한 그 어떤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질문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기도해야 됩니까? 그저 뭐 우리 부모가 자녀 부족한 거 다 알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거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기도하기 싫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실 기도가 힘들잖아요.
기도가 힘들어요. 정말 어떤 분들은 5분 기도하는 게 1시간 기도한 것 같고 2시간 기도한 것 같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기도를 참 잘하는 사람들 보면 부럽고 그렇잖아요. 그게 힘드니까 그 어떤 기도의 그 부담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신비와 능력과 그 속에 담겨있는 축복이 뭔지를 알면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진 믿음의 기도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흔히 비유를 쓰는 게 큰 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도끼를 가지고 그걸 한 번 치면은 나무가 안 넘어지죠. 2번을 쳐도 안 넘어지고 10번을 쳐도 안 넘어질 수 있어요. 큰 나무는. 그러나 우리가 뭐 삼척동자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계속 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갈 때까지 치면 나무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도끼질을 한다 할지라도 손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거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치면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우리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는 마치 도끼질과 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 하면 그것이 어디로 안 가요. 나무가 다시 자라가지고 뭐 도끼 자국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있고 뭐 며칠 있다가 또 쳐도 거기에 2번이 가해지는 거고 누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절대 어디 가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다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분량이 찰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와 관련돼서 3가지 교훈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보고 이 기도하는 인생을 살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운명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낼 그 보혜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가지고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을 했잖아요. 그럴 때 어느 날인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 어느 날인가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기를 시작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게 되는 거죠. 권능을 받고 사람들이 성령 받을 때요. 성령을 왜 하나님이 주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 성령 나도 체험하고 싶고 막 방언도 체험하고 싶고 뭔가 그 예언의 어떤 은사도 받고 싶고 병 고치는 그런 은사도 받고 싶고 근데 그거 평신도가 그거 왜 받으려고 그럽니까? 이제 그러고 물으면 뭐냐면 그 속에 마음 속에 깊은 곳에 있는 감춰져 있는 마음은 뭐냐면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자랑하고 싶은 거고 자랑하는 거에서 끝나면 좋은데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미치냐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비웃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만 사실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칼이라고 하는 도구가 어른들이 쓰면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걸 가지고 과일도 깎고 뭐 쓰는데 굉장히 편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이들 손에 들려지게 됐을 때 그걸로 자기를 자해할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는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잘 활용하고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돼 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피해서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해져 가지고 이제는 대제사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담대하게 선포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지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면서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걷게 되더라는 거죠. 권능, 그런 권능이 생겨요. 근데 그런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혹시 나는 성령 받고 이런 은사도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랑만 하고 예수님이 전하지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은사를 부어주시는 이유도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 있고 또 그리스도를 막 전하다 보면 성령이 더 충만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내가 자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더 성령의 은혜가 더 충만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기도와 관련돼서 제가 3가지 말씀을 전할 텐데 첫 번째로는 기도는 기적의 문을 엽니다. 아멘. 삶이 힘들고 뭔가 기적적인 일들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다른 거에서 생기지 않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할 때 분명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빛이 어둠을 이기죠. 빛은 어둠을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면 악한 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결단코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이기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그러는데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하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거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 뭐 좀 할 수 있거든. 귀신 들린 내 아들 어떻게 살려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온전하게 됐잖아요. 제자들은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직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늘 기도하신 거예요.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셔서 그런 위기를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이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범위가 있죠.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기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뭐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그것도 기도의 범위지만 기도에는 사실은 범위가 없어요. 아플 때도 기도하는 거고요.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고 또 사업장의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런 기도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있었잖아요. 이 왕이 갑자기 중한 병이 걸린 거예요.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히스기야를 향해서 당신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응? 그러니 이제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벽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어떤 뭐 왕 정도 되면은 의사를 부를 수도 있고 뭐 용하다는 뭐 그런 아주 용한 의원들을 불러서 또 좋은 보약을 또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뭐를 했냐면 벽을 향해서 돌아서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철저히 지키면서 이렇게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참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시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얘기를 하고 성전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사야야 다시 가서 히스기야 생명이 연장됐다고 얘기를 해라. 이사야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히스기야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생명이 15년이 연장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처럼 놀랍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간증이 참 많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이기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 그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사실은 죄송하지만 집사님이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그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이제 유방암이셨어요. 유방암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한쪽을 다 절개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분노가 충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막 못 믿기 시작한 거예요. 억울하다, 원통하다. 그런데 한 3년인가 있다가 또 오른쪽으로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쪽을 두 쪽을 다 절개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입원해 있으면서 뭘 했냐면은 그 병원에 계신 분들 이제 항암 치료 받으면 머리카락이 다 빠지잖아요. 근데 이분이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모자를 얼마나 이쁘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그 병실에 있는 분들을 그 모자를 하나씩 다 만들어서 너무나도 이쁘게, 똑같은 모자가 없어요. 다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기계로 짠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걸 다 씌워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KBS인지 방송국에서 알아가지고 취재를 나갔어요. 이렇게 아프시고 힘든데 이런 일을 해서 그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해가지고 그걸 다 찍었어요. 비디오 찍어놓고.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가슴을 두 쪽을 다 절개를 하고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귀한 분입니다. 좋은 일은 하지만 착하게 사는 것과 믿음을 갖는 건 또 별개예요. 이 속에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할 수가 있느냐. 막 그런 거죠. 그러던 차에 남편이 또 실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쌓이기 시작하면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분이 막 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나중에 병원을 갔더니 이제 그 암세포가 임파선으로 전이가 됐어요. 근데 이제 유방암 걸리신 분이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면 뭐 3개월 이상을 못 산대요. 그건 뭐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자기 뭐 이대로 죽어도 좋다. 끝까지 믿음을 못 가지니까 끝까지 못 갖는 거예요. 근데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제 고3이 됐어요. 이제 고3이 되는데 이제 겨울방학을 지나고 학교를 가려고 교복을 꺼내 입었더니 그 교복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불러오고 이렇게 맞지가 않아가지고 딸을 데리고 병원을 갔더니 이 딸도 이 자궁에 뭐가 생겼는지 막 물이 차기를 시작하고 배가 이렇게 불러오기를 시작하고 그 자궁 안에 그 어린아이 말이죠. 고등학교 2학년 이제 3학년밖에 안 되는. 근데 딸이 그렇게 아프니까 이 엄마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 울면서 나는 데려가도 딸은 살려달라. 기도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성도님들이 그 사정을 보니까 얼마나 안 됐어요. 딱하잖아요. 응? 딱하잖아요. 너무 딱한 거예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우리 이제 감리교회는 속회인데 그 속회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집에서 우리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합시다. 그 집에 매일 저녁에 가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지 기도하고 또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또 옆에 속회에 있는 데도 오고 또 다른 데도 오고. 그래서 뭐 사람이 나중에는 뭐 30명, 40명이 그 집에서 매일 저녁에 부흥회를 하다시피 막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40일을 작정하고 하는데 근데 이분 나중에 간증을 들으니까 39일째인데 뭔가 자기를 그냥 늘 이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막 눌려 있는 것 같고 새끼줄로 자기를 꽁꽁 묶어 놓은 것 같은데 39일째 되는 날 뭔가 이게 그 새끼줄이 다 끊어지고 자유한 것 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속이 시원해가지고 숨을 쉬어도 그렇게 공기가 신선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끝내고 이분이 아무래도 이상해요. 컨디션이 너무 좋고 몸이 찌뿌둥하고 힘들고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고 너무 건강해진 것 같아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니까 글쎄 암세포가 다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디 가가지고 이런 뭐 집회가 있고 하면 내가 그 집사님을 꼭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시키면요. 이분이 그 비디오 그 뭐 방송국에서 했던 그 비디오를 한 10분 동안 보여주시면서 당신은 서가지고 울기만 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는 죽었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해줘가지고 살았다는 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병실에 있던 모자해줬던 분들 저분들은 다 나보다 상황이 좋은 분들이었는데 지금 자기 혼자 살아있고 저분들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이분은 서가지고 10분을 울기만 해요. 울기만 하면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같이 따라서 울어. 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고 나니까 딸은 또 이제 자궁 속이니까 또 보는 부서가 달라요. 산부인과로 데려가가지고 그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딸도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또 복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니까 한순간에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죠. 이 집사님 얘기가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런 줄 알았으면 진작 기도할 걸. 네?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기도 뭐 그 귀찮고 힘들고 하니까 안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환경이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목회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청년들을 데리고 해외 선교지도 가고 청년들하고 4년 목회를 하면서 동남아시아에 청년들이 교회를 세우기를 시작하는데 4년 만에 31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31개를 세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청년 100명, 깨어있는 청년 100명이면 못할 일이 없다. 제가 그걸 아주 깨달았어요. 얼마나 훌륭한지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중에 청년 하나가 아프리카를 품었어요. 내가 이 산지를 품어라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하나씩 품고 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들이 되라. 그랬더니 한 아이가 아프리카를 품었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도 교회를 2개를 세웠습니다. 그 청년들이 다 헌금하고 그래서 그걸로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여자의 청년인데 그 아프리카 가서 그렇게 봉헌하고 왔는데 갑자기 정신이 조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이상해지기를 시작을 하고 힘들어지고 막 그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그 아이가 좀 이상해지는데 목사님 어떻게 좀 신방을 가주세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 아이가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저를 보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벌써 달라요 뭔가. 목사님 그러더니 또 막 오마이갓 그러고 벌써 이상한 거죠. 그죠? 조금.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얘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심 이제 내색은 안 하고 그 아이 손을 잡고 그래 잘 있었니? 그리고 이제 그 아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저는 기도하면 자기는 서서 뱅뱅뱅뱅 저를 이렇게 돌아요. 뱅뱅뱅뱅 돌기를 시작하고 막 그러는.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영적으로 공격당하는 것 같으니까 기도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증세가 점점 심해지니까 어머니가 정신병원을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왔더니 정신병원에서는 이 아이가 증세가 얼마나 깊은데 지금 이대로 놔두느냐. 엄마가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이제 제 얘기를 생각을 하고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그 아이를 정신병원에 아니고 그냥 기도하면 날 것 같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의사가 들을 때 그 얘기가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 말을 막 나무란 거예요. 이게 어디 그냥 TV에서 나오는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그 치료도 거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말이지 정신 나갔냐고 엄마를 막 다그치면서 당장 입원을 시키라고. 그 여자아이가 그 의사를 보면서 욕을 막 했거든. 막 세상에 그 착한 아이가 막 쌍욕을 막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듣더니 당신 이거 보고도 이러느냐고 그 엄마를 막 나무라면서 당장 입원을 시키라고. 그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내일 당장 입원을 시켜라.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날 입원을 시키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이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입원시키러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고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막 야단 맞았다는 거예요. 빨리 입원을 시켜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목사님이라고 내가 보니까 목사님도 별로 그렇게 잘 쫓지도 못하고 잘 뭐 애가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저를 이제 못 믿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목요일 날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라도 저한테 보내라. 오전 중에 제가 좀 기도하고 오후에 들어가도 괜찮지 않냐. 뭐 정신병으로 그렇게 빨리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그럴 건 뭐 있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전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유치부실에서 그 아이랑 같이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아이는 여전히 나는 기도하면 자기도 기도해야 되는데 제 주위를 뭐 여리고성을 돌듯이 제 주위를 뱅뱅뱅뱅 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점심때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엄마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킨 거예요. 근데 제가 청년들 한 50명하고 목요일 밤마다 기도회가 있었어요. 목요일 밤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뭐 그렇게 중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아이가 입원을 했잖아요. 오후에 가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그 아이들 보고 그 친구들이죠. 이걸 사실은 비밀로 했었거든요. 근데 안 되겠어. 기도에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거지만 프라이버시랑 상관없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자기 친구가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1시간 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50명이 거기서 눈물바다가 됐어요. 무릎을 꿇고 1시간을 그러고 막 기도를 하는데요. 참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울면서 기도하고 청년들도 울면서 기도를 하고. 근데 1시간쯤 기도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그냥 확신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는 우리 선포하는 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이는 이제
정신병동에서 나올지어다. 나올지어다. 막 이제 선포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한 50명이 합심해가지고. 선포하는 기도를 막 하고 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입원이 됐는지 어쩐지 목사가 믿음도 없죠. 그렇게 선포해놓고 또 애 어떤지 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 하시는 얘기가 그 애를 어저께 밤에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그 아이를 병동에 입원을 시키고 그래도 딸이 입원해 있으니까 입원해 있는 곳이 어떤지 병실은 보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서 가봤는데 가보니까 이 영화에 나오는 새창살이고 막 이런 거예요. 딸을 도저히 거기에 두고 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당장 빼내라고. 나 데리고 집으로 가겠다고. 그 아이가 거기 갇혀가지고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그냥 바로 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밤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걔가 온전해졌느냐가 문제잖아요. 근데 아침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데려왔는데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애가 괜찮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은혜가 참 놀랍죠. 네? 그렇게 합심해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또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한 합심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집사님도 합심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있었죠. 혼자 기도하다 안 되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가지고 기도할 때 청년도 그렇죠. 그런 기도했더니 그 온전해졌어요. 지금 직장 생활도 잘하고 얼마나 지금 잘 지내는지 몰라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놀랍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의사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애가 지금 괜찮냐니까 괜찮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막 나무랬었으니까 이제 이 엄마가 그렇게 물었더니 또 그 의사가 아주 그냥 궁색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된 아이들은 갑자기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참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애가 이렇게 중병이 되도록 내버려뒀다고 야단칠 때는 언제고 갑자기 그렇게 됐으면 갑자기 돌아올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분명히 기적의 문이 열려요. 아멘. 그거를 믿고 기도하세요. 아멘.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걸 믿고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낙심하고 있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아멘. 염려하고 있다고 뭐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아멘. 내가 우리 자녀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그 아이들이 잘 됩니까? 안 그래요. 아멘. 그 시간에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또 곤란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염려하고 그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기도는요. 기도하게 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또 하나 기도하면 환경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야곱이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뺏어가지고 형이 나중에 알고 나가지고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까지 갈아채니까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네. 도망쳤어요. 그래서 21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생활을 해가지고 재산도 모으고 이제 자녀들도 모으고 자녀들도 이렇게 많이 낳고 그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이제 또 그 삼촌 집에 또 사기를 쳐가지고 삼촌이 잡으러 오고 그래 도망쳐서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오려고 그랬더니 문제가 뭡니까? 형 에서 그 문제가 여전히 21년이 지났지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야복강을 건너 문제는 피해갈 수는 있지만 피해갔다고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네. 21년을 떠돌다가 왔는데 와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성들을 데리고 장정들을 데리고 죽이려고 칼을 빼고 야복강 건너오는 야곱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래서 재산을 다 보내고 자기 자녀들 그러니까 그 에서의 조카들이죠. 다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야복강에 홀로 나는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심이 아주 태산이 된 거죠.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 축복받으려고 이러다가 형제간의 우애도 이렇게 되고 지금 죽게 됐는데 하나님 나 살려내라고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않게 하겠다고. 그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씨름을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 씨름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뭐 일이 어떻게 됐든 내 잘못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나를 살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매달려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하도 강하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 가지고 절개 만들고.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다. 그 자손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내니까 이제 야곱이 쩔뚝쩔뚝거리면서 아이 모르겠다. 이제 뭐 형이 죽이면 죽어야지 내가 어떡하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쩔뚝쩔뚝거리고 형 앞으로 나가는데 형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왔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불쌍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가지고 동생을 끌어안은 거예요. 죽이러 갔다가 끌어안은 거예요. 형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볼 때는 해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게 다 해답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야곱이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이 보니까 해답은 단순해. 에서의 마음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을 살짝 바꿔주신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증오의 마음을 살짝 바꿔주시니까 긍휼력 있는 마음을 가져가서 동생을 끌어안고 죽이러 왔던 그 400명의 장정이 야곱을 에스코트 해가지고 가는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뭐 지금 IMF의 위기고 또 이런 위기고 저런 위기고 교육의 위기고 경제의 위기고 정치의 위기고 뭐 위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위기가 됐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위기들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아유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나 안 되지. 안 된다는 그런 신앙 없는 기도를 하니까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믿음대로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환경이 변화돼요. 어떤 자녀, 말썽 많은 자녀 놓고 부모가 기도하니까 그 자녀가 변화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석학이죠. 신학자죠. 그분 같은 분이 없어요. 어거스틴 같은 분.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막 방탕한 생활하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잖아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가 돌아섰는데 성자가 되잖아요. 기도는 자녀의 마음도 바꿔요. 환경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기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분야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옥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끄집어냈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감옥에 모함을 받고 갇히게 됐어요. 거기서 억울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고 그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호련히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이 손과 발에 차여있는 착고가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옥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옥문 밖으로 나왔느냐? 안 나왔어요. 간수장은 그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도망을 가면 자기가 대신해서 그 형기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그렇게 사느니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도 않는 당신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간수장의 그 모든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기도는 그런 역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슬렘 지역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제 여러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모슬렘 지역에 선교를 다녀와요. 보면요. 제가 방글라데시를 갔을 때도 봤는데 그들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기도를 뭐 아주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씩. 뭐 많이 하는 분은 하루에 12번씩 해요. 배를 타고 겐지스 강을 건너가는데 밤에 달빛이 추석 무렵이었는데 그 달이 얼마나 아주 밝게 떴는지 몰라요. 방글라데시 그 추석달을 제가 보면서 가는데 우리는 그 추석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너무나도 아름답다. 근데 이 나라는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배를 탔는데 한 가지 인상적인 게 뭐냐 하면 배에 탔는데 그 배의 갑판에 한 무리가 모여가지고요. 그 모슬렘들 그 기도하는 거 있죠. 그걸 하는 거예요. 배가 떠나가지고 저쪽 강 건너갈 때까지 계속 그거를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서쪽을 보면서 항상 기도하거든요. 배가 이렇게 도니까 한 사람이 방향타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서쪽이라고 딱 가르치면 그쪽을 향해서 계속 배가 돌면 도는 방향을 따라서 계속 서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경건하고 진지해 보이는지 말이죠. 제가 참 저들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아멘.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그 잘못된 신에게, 알라 신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면서도 저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그 교회를 개척을 하고 개종한 그 인도네시아 청년에게 이제 안수를 줘가지고 그 안수 받아가지고 이제 그쪽 한 지역을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처음에 제가 가가지고 그 지역을 돌아볼 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도를 했더니요, 이분이 내가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그냥 아멘 아멘 하는지 내가 기도를 그칠 수가 없어가지고 잠깐 기도해 주려고 그랬다가 30분이 넘게 기도한 것 같아요. 기도 끝내려고 그러면 막 아멘 아멘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를 그칠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할 때 어떻게 목회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을 가르쳤던 그 선교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제 새벽에 한 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 저녁 예배 드리고, 주일 날 낮 예배, 저녁 예배 드리면 된다. 그리고 매일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면 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요. 뭐라 그러냐면 그것만 하면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확실히 그 모슬렘, 이슬람을 섬기던 청년이라서 다르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될 텐데 그것만 하면 됩니까? 왜 기독교는 그거밖에 안 합니까? 너무 당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요건 기본이고, 이제 말을 돌린 거예요. 요건 기본이고 더 하고 싶으면 네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된다. 그랬더니 그 이슬람 지역은요,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 땅의 주인은 알라다. 이러면서 막 그냥 왕왕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새벽 4시부터예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청년은 한 교회를 담당을 하면서 3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3시 반.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먼저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하루에 6시간씩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내가 그 1년이 지났는데 가보니까 교인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청년이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정말 그 이슬람권에 있던 사람들, 아픈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이슬람 믿던 사람들이 막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막 부흥이 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이슬람, 복음화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지역에도 기도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아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된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는요, 기차라고 하는 게 그 시베리아라든지 그 중국이라든지 보면은 대륙을 횡단하거든요. 일주일을 가는 거예요, 일주일을. 그래도 기차는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석탄만 집어넣으면 계속해서 가는 거죠. 네? 기차는 지치잖아요. 어디가 있든지 지구를 한 바퀴도 돌아요.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차는 강하지만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철로가 없는 곳엔 가지 못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지만 우리가 기도로 철로를 놔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준비를 다 하셨어. 다시 다 회복시키고 너희에게 사람 살 만한 곳이, 이 황무지가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 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끝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도 너희가 그대로 되어지기를 구해야 할지니라. 아멘. 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축복을 보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구할 때까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류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로 철로를 놔드려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기도는 그걸 알고 보면 내가 기도 안 하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시간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의 철로를 놓기를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알아서 해주시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해라 이러지 않으시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러시지.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게 될 때 환경이 변화가 돼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셔요. 우리의 생명 내 노력으로 못 지키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별별 사람을 다 만나요. 아내는 열심히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교회 가면서 남편 좀 제발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이 남편은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대로 해라. 나는 약수터 가서 약수물 먹는다. 약수물을 그냥 먹으면서 누가 더 오래 사나 보자. 그리고 너는 기도하고 나는 약수물 먹고 운동하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간암 말기인 거예요. 그 좋다는 그 약수물 맨날 먹으러 다니더니 간암 말기가 됐어요. 그 이분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유년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다녔대요. 그러다가 이제 머리가 커지고 사춘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싶고 세상으로 나간 거죠. 나가가지고 얼마나 그냥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고 그랬는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렇게 돈 잘 벌고 이렇게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그랬던 거예요. 간암 말기가 되니까 이분이 하루 24시간 내내 찬송가 틀고 세례 달라 그래서 세례 받고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가 그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려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렇게 처절하게 저렇게 매달리는데 하나님 좀 살려주시면 좋겠다. 근데 나중에 그분이 딱 6개월 사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장례식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장례식 설교를 해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가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것이 그 사람을 살려주면 또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는 거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거 분명히 아세요. 여기는 우리가 나그네와 같이 잠시 여행을 거쳐가는 곳이지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해같이 빛나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빨리 그곳을 가기를 원했고 엘리야도 빨리 그곳에 가기를 원했고 이제 이 땅에서의 수고의 짐을 놓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분도 그동안 한 40년 동안 신앙생활 안 하고 떠나갔던 거 6개월 동안 몰아서 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시고는 그분을 깨끗하게 순백의 영혼이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을 때도 그렇게 기회가 있다는 게 축복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성도님들께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목사님.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때 세상적인 묵은 때 다 제거하시고 그렇게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녀의 생명도 못 지켜요. 내 생명도 내가 못 지키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디 길거리 가면 얼마나 걱정이 돼요. 학교를 갈 때도 걱정이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간증을 들었는데 그 9.11 테러 날 때 그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질 때 거기 수석 부총재가 한국인인데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 어디 유럽에 가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분이고 유럽에서 회의하다가도 주일은 자기 교회에서 지키려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건너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지나고 또 가서 할 만큼 철저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성실하고 건실하신 분인지. 그래서 이분 처음에 9.11 테러 나서 그 쌍둥이 빌딩 무너졌을 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을 때 사망자 명단에 이분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회의하다 죽었을 거다. 근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배를 아프시게 해서 못 가게 한 거예요. 그 건강한 사람이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 배가 아파서 못 간 거예요. 집에 있느라고 살았어요, 이분이. 지금도 이분이 그걸 간증하시대.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살리시지.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세요.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잖아요. 위대한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이제 노예들을 해방하는 것이 옳다. 그 당시에는 이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남쪽에서는 노예를 해방시킬 수 없다. 북쪽에서는 노예를 해방시킨다. 근데 이제 그 나라가 기도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남군도 기도를 하고 북군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링컨의 참모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 하나님이 어느 편 기도를 들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대체 남쪽 군인들의 기도를 듣겠습니까? 북쪽의 기도를 듣겠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기적의 문이 열리고 또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기도로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